요한복음 6장이 오병이어의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는 기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건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일단은 뒷전입니다. 그냥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능력자이시기를 원하는 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나 우선적으로 영적인 문제에 한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서 야기되는 일만큼 심각한 것들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저도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 구수한 이야기로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듣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목회자 잘못하면 이야기꾼이 돼버리고 맙니다. 메신저예요.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자여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웃기고 그리고 세상적인 이런 것들로 살짝 교체하면서 은근한 기쁨을 가져다 주곤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제대로 구별하지 않아서 야기되는 일만큼 심각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육적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존재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 나름대로 살아갈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분명히 영적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믿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적 양식 쪽으로 자연스럽게 물들어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적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서예요.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따랐다라고 그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나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물러가서 다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물러간 사람들에 대해서 26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면 모든 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자기들의 육신적인 사회적인 정치 경제 모든 게 한 번에 다 끝날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과 예수께서 하시려는 것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무리들이 다음 날 와서 보니 예수님도 안 계시고 배들도 없고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해변에 있던 배들이 없으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찾아서 이제 배도 타고 걷고 해가지고 건너편으로 이제 부지런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의미심장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과 이적, 여기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시고 주시기 원하시는 영적인 생명에 관심을 가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당시 따라왔던 사람들의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나오는 싸움들이 요한복음 6장의 전반에 걸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피와 살을 주려고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군중들은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도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는 떡 때문에 왔지 생명과 진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죽으러 왔고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군중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육신적 갈급함을 영적인 갈급함으로 우리 스스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이 기독교는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기독교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지각이라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쩌면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부르신 12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신들이 제자가 되기를 자청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청해서 제자가 되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독일에서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비자가 안 나왔습니다. 비자가 안 나오면 가라 그 얘기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근데 그 당시 하여튼 독일 정부에서 이상해서 비자를 많이 줘야 6개월이에요. 은행 잔고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유학원 학생들에게 3개월 비자, 한 달 비자 이렇게 줘요. 이거 정말 속되게 표현하면 환장할 노릇입니다. 아니 비자가 있어야 공부도 하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자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자가 저는 발급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기숙사에 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순복음 신학을 하고 유학원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형제님, 주님은 자원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택하신 자를 종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 포기하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다. 나는 자원자다. 그러나 주의 종이 되기엔 자원자는 아니다. 나는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몰라서 성경을 배워서 전도를 하려고 내가 신학교에 온 거지 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한국인 그 선교사 부부가 저한테 달려오셨어요. 두 분이. 그래서 이제 형제님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니까 딴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요. 아닙니다. 비자도 나오지 않는데 저는 이제 귀국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을 저보고 이틀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부부가 3일씩 금식을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표적을 구하십시오. 기도원이 구했던 것 같은 그런 표적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좋다. 마지막으로 뭐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이틀 금식을 하고 표적은 뭘로 구하겠냐고 그래서 난 독일어가 짧으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표적을 구했어요. 그리고 비자 기간을 1년 6개월 난 받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에 그 같이 있던 학생들은 다 웃었습니다. 엉뚱한 얘기, 되지도 않는 얘기 그런 걸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 두 분이 금식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3일 뒤에 이제 갔습니다. 그 비자를 받으러 갔는데
안경 낀 여자예요. 까다롭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틀렸는가 보다라고 인간적인 생각에 이제 그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물어봐요. 또 뭘 물어보냐면 이름이 뭐네요. 다른 건 제가 몰라도 이름이야 되지요. 이름을 댔더니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도장을 탁 찍고 내주는데 비자가 1년 6개월이에요. 뭐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때 제가 큰 감동 받았죠. 야, 세상에 잔고가 그렇게 많고, 그리고 독일의 신학교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이게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쩔쩔매는데 아무 조건도 없고 악조건인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나는 주의 종까지는 안 돼도 주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라고 그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소원 기도가 된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택하신 종이었던 가룟 유다도 스스로 자기 길을 버리고 제 길, 육신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지 않은 사람들도 주의 종의 반열에 서는데 마가 같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마가가 12제자 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 복음서를 기록할 정도의 위대한 일을 했던 종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타 종교는 인간이 자기로부터 어떤 도를 깨우치며 어떤 진리를 얻고 승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종교를 정의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는 무엇을 하든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사람들의 요구는 가르침을 주신다면 그것으로부터 도나 진리나 법칙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스러워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다 기독교의 출발이 다 그런 겁니다. 다른 종파의 다른 종교가 다 그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우리 인간은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장님이라 어두움을 더 좋아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은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입니다. 종교적인 차원으로나 지식적인 차원에서 인생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대표적인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말하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버란 말이 결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일말의 기대를 갖습니다.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일말의 기대를 합니다. 그 주님은 결코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상한 그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경이 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관념, 또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얻어들었던 그 신앙적 지식으로 인해서 이 성경 진리를 판단하고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어떤 도를 깨우쳐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너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그가 종교의 지도자였었습니다. 유대의 관원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종교적으로도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선민 이렇게 말해요. 그 선민이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우습게 여깁니다. 오늘날도 한국 보면 돈 좀 있고 권세 좀 있고 그러면 다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읍소합니다. 머리 땅에 닿도록 절하고 하지만 되면은 국민들 알기를 개밥에 도토리만도 여기지 못합니다. 그 알량한 그 권세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 능력, 도덕성 그 어떤 것으로도 영적인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거듭나는 길밖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육적인 개념과 영적인 개념의 차이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은혜 중에 깨닫는 게 은혜일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병자의 사건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지만 이 병자는 거동이 어려운 중풍병자였었습니다. 여기서 38년 되었다란 그런 그 병자는 오랜 병자다, 오랜 동안 병 속에 누웠다라기보다는 38년 동안이나 기회가 주어졌지만 시도를 했을 것이고 그러나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기독교의 도를 준다고 해서 그것을 성취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볼 눈도 그리고 마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외형적으로 보자면 그 싸움으로 인해서 주님은 잡혀가셔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에는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도를 깨닫는 싸움이 아닙니다. 깨달으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생활에 필요한 떡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받아 교회에 나오니 불치병이 나았고 그것을 계기로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신령한 일에 입문하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육신의 떡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떡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개념과 육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전히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이 베일에 가린 것처럼 커튼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피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려고 하고 주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한 싸움이고 생명에 관한 싸움이고 영혼에 관한 싸움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육신의 왕을 삼으려 하실 때 자리를 피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짧은 인생에 있어서 짓밟히고 찢기는 한이 있어도 영혼을 준비하겠다 하는 결단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심령들은 예수 믿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차라리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어떤 교회에 나가면 경제적인 보장을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11조를 내면은 주님이 반드시 채워주셔서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자손대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사실 그런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 나가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일행들이 오병이어로 출발하자 많은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먹을 것, 떡을, 음식을 찾아왔던 무리들은 결국 다 떠나고 남은 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영적인 떡을 위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떠나간 무리들과 남은 제자들 사이에 남아있지만 이미 마음은 떠나있던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제자들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밀물같이 몰려왔다가 물러간 심령들은 떡을 찾아서 왔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생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알짜배기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죠. 나중에는 이제 알곡으로 변하지만 그래도 그 이후도 수도 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예수님을 믿음이 영적으로 인해서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보면 예수 믿으면서도 많이 가난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흥하는 그런 또 교우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축복인지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귀히 이르시되 귀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에 관한 문제는 육에 관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당신이 메시아라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즉시 집안이 평안해지고 하는 사업마다 잘되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영에 속한 싸움을 시작한 군인으로서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선택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선민이다, 하나님의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친히 삼으셨다라고 우리도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도 친히 보내주시고 하늘의 율법, 말씀도 진리도 보내주시는 등 다른 민족과는 달리 많은 특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많은 백성들이 도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만 머문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었으나 엘리야가 머물던 사렙다 과부의 집에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는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방 땅인 시돈 땅의 과부가 선택을 받았는가? 이왕이면 선민 중에 한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이 혜택을 받은 것이 더 나을 텐데 왜 이방의 과부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혜택을 받았는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고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는 문둥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원수의 나라의 장군이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따로 떼어놓고서 이런 사건들을 예수님은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이 은혜에 속한 문제이지 인간 스스로의 갈망이나 노력으로 깨우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강하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엑스트라 보조자로 선택받은 게 누구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도 다를 바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선민의식을 특별히 가진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다 마귀 새끼고 마귀 자녀고 막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는 죄 가운데 빠져서 그냥 피를 토하면서 죽었습니다. 선민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 선민이가 특권 의식이라는 걸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 것임을 깨닫지를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특권의식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과거를 주님께서 지워주시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림을 더 깨끗하고 더 밝게 그려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우리의 생을, 남은 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51장 이후에 보면, 51절 이후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려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데반이 했던 설교의 핵심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랍니까? 회개합니까? 조상들의 죄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종인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여버리고 맙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 이후로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고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때 백성들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돌로 하나님의 종 스데반을 때려 죽여버리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재밌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습니다. 목소리 큰 자가 옳은 것 같이,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것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 큰 자들이,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목소리가 크다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 옳고 그름의 문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적어도 목회자라면, 적어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가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문화, 정치, 사회, 종교 그 어느 것에도 똑같습니다.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우리는 반드시 오른쪽에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돈 많다고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힘이 없고 돈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게 바로 진리의 백성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고 내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65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러한 축복보다 더 큰 복이 없을 것이고 이러한 특권보다 더 큰 특권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 강건하면 80인데 그것도 이미 지나가 버린 세월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도 지나가든지 또 아니면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지나가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우리가 머물 그런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면서 그 나라에서 누릴 복을 생각한다면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수도 없이 많은 아이들과 그리고 청장년과 노년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톱으로
그리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비록 전세라도 사골세라도 등붙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집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반찬이 뭐가 되냐 없으면 한 가지만 놓고 먹어도 돼요. 밥도 그것이 무슨 되든 말든 그냥 먹는 거지요. 물론 진 걸 좋아하지만 저는 그러나 있으면 먹으면 되죠. 되면 입에서 오래 씹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오늘날 심지어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이런 말하면 안 믿으시겠지만 매스컴에 나오곤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게 외진 곳에 목회하다가 굶어 죽은 주회종들도 있어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사 하나님 앞에 앉아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잡으사 주님 앞에 앉아있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잘나고 뭐 똑똑하고 잘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못한 것 투성이고 못난 것 투성입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것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따져보면 빼앗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 아니에요. 본래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있다고 한들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다 빼앗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찢기고 밟힌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고 있고 앞으로도 예수를 믿어갈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들이라는 그 선언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의 참된 삶을 누리며 남은 날들을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놀랍고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분별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주신 은택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허락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육적인 것과 영적에 대한 구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구분될 때 우리는 육적인 개념에 잡힐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 쪽에 사로잡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속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